성경이 66권입니다.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는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뻔한 질문이지만 감사는 내가 잘 될 때 좋을 때만 하는 것이 감사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감사는 오히려 더 힘들 때, 더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더 감사가 나옵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누구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맞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죠?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감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요, 시편 107편은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107편에서의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다 패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자기네 집 삶의 터전에 다 무너져버리고 정말 낯설은 이방 땅에 가서 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엄청난 나라 이루는 것도 소름인데 끌려가서 거기서 짐승처럼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루살렘 자기네 집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감사와 찬송을 한 줄로 믿습니다. 매우 의미가 깊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삶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다. 여기까지 지내오면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들 항상 기쁜 일만 있었나요? 슬픈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모든 희로애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희로애락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첫 번째는 이들이 어떠한 감사 찬양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기 때문에 과거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 역사와 삶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아는 백성입니다. 지난주에 하박국 했죠. 하박국이 뭐냐면 여러분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바벨론도 멸망케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기네 조상들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자랄 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원토록 어떻게 한 거야? 이어져 온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과거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도 그 언약은 존재하기에 영원하시는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하고 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약시대는 여러분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거울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야.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죄와 사망과 노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도 피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피를 흘렸다니까. 왜?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들 장자가 죗값을 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죗값을 치렀다? 구약시대로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보혈을 발라서 죽음이 넘어갑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단번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이들이 그렇구나. 이런 과정과 역사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했듯이 누구를 구원하신다? 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깨닫는 순간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운 은총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모든 성도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인도 안 하셔요. 맞죠? 우리 자녀들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 부모님한테 반응하고 사는 부분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면 다름에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걔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걔가 잘 되라고 걔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전히 계셔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최고의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느냐, 그 발걸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이 결국에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따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막혀있고 눈이 닫혀있으면 우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이 악한 마음 사탄이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쳤잖아요. 잠자는 자들에게. 잠자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러한 우리의 사인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둔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발걸음을 가지 못하는 자들을 사탄이는 영순이 타겟으로 잡아서 쓰러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늘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